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로마서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 한 주간 동안 생애가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동등하게 5가지의 유형이 나왔답니다. 첫째로는 관광형, 실컷 관광이나 하자. 두 번째로는 철학자형, 어제 좀 배웠나 보죠. 스피노자가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하는 이런 철학자형이 있고, 로맨틱한 형이 있습니다. 실컷 못해본 연애나 한번 하고 죽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망각형인데 술 취해서 한번 다 시컷 먹고 다 잊어버리자, 이런 유형이 있고, 5번째로는 식사형이 있는데 어디든지 맛있는 것 시컷 처먹고 죽자, 이렇게 했답니다. 아마 이것은 일반인들의 통계 속에서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도 마지막 인생을 5가지를 준다면 이 내용 속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해보면 2가지의 아주 귀중한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르치셨고 또 하나는 기도하셨습니다. 즉 가르치신 이유도 한 가지 이유가 있었고 기도하신 이유도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지극히 풍요로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제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했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어찌 보면 바울 사도의 바람을 나타내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랬고, 그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영혼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바람처럼 저 역시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말이 있다면, 우리 햇불 가족들이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제 마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들을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즉 기죽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소망을 넘치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또한 우리 햇불교회에게 단호하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그 무슨 특권이든지 또는 무슨 소망이든지 성경의 어떠한 기쁨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내가 만들어져서 소망이, 내가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어디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결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소망을 전혀 추측할 수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창문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하면 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아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든든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즉 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의 방패며 우리의 기쁨이고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소망 역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허나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은 나와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외칩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내용처럼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배고픔 심지어 사망아 내가 내 안에서 빼앗아갈 것이 무엇이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충만케 하사.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이것은 지극히 즐거운, 지극히 안전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 시간, 한 시절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끝남과 동시에 기쁨과 동시에 무엇이 생깁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은 기쁜데 순간적으로 이 기쁨이 끝나면 내 고민이 또 오는 건가? 이러한 두려움에 우리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촛불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점점 녹아내리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은 덧없는 기쁨이고 거짓과 같은 평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것처럼 곧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시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세상에 코미디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줌마, 아저씨가 된 집사님들이 다 되었지만, 처음 저를 만났을 때에 처녀총각 때 제가 웃기는 말을 하면 꼴딱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밌는 얘기를 지금 하면 흉보입니다. 아이고 재미없어 이러고 흉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좋은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이 나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할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세상 앞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여 당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쁨과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그 기쁨과 평강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그 기쁨과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바로 제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억하십시오. 기쁨과 평강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즉 바로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지 않고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 어린 시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의 습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회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사 아들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투표를 해서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모임 때 오늘은 회장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걔는 나한테 죽었어요. 난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 아무나 하나. 그런데 그만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건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뭘 감사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우리 용환이가 뱀의 꽁지가 되지 말고 닭의 대가리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필이면 닭 대가리예요? 어느 날 6.25 기도를 학생회 회장이 해야 된답니다. 내가 6.25를 경험을 해봤나요? 그래서 6.25를 경험한 장로님에게 기도문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문을 잘 써줘가지고 한참 읽는데 그만 내 친구가 그걸 뺏어갔어요. 기도하다 말고 줘 안 줘 이러고 그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충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이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과 기쁨에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기쁨이 표적이고 평강이 증거고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 내 인생의 주님을 모심이 내 인생의 안식이었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나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소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기쁨과 평강은 내가 구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얻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햇불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너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충만케 하사 이러한 모든 것은 최상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은 시시껍절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냥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걸 기대하는 그러한 얄궂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은 어떤 환경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간신히 주마가 아니라 충만케 하사, 충만케 하사.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응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외롭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운 건 사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있을 때도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 주님과의 데이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소망의 삶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저입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를 살리셨기에 나에게 죽은 내가 살아난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잡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제 안에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마치면서 염려 속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평안도 내 자신이 인정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 조절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거 있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앞에 와서 얼마나 많이 믿음 좋게 행동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녀가 된다 그러고 내가 언제 자녀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돈 벌면 집 사줄게. 내가 언제 집 사달라고 그랬어요? 남이 보면 아주 믿음 좋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짓 평안, 여러분의 거짓 기쁨, 하나님, 여러분이 거짓 믿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 시들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뜻대로, 자기네들의 기분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다 변하고 언제든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기쁨과 평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나의 누림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겁니다. 내 인생에 어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찌 이러한 감사가 있을까? 우리 오늘 1부 때에도 찬양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어느 날 제주도 곶자와라는 숲속에서 혼자 앉아서 제가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꼬마아이가 나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어제 아프세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말합니다. 우시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우시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그 기쁨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울 정도로 기쁨을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기쁨입니다. 내 인생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행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에 나의 미래를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열어놓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라. 햇불가정 여러분,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